이제 5명 시종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부처님하고 수도하게끔 정말 배려해 줍니다. 그럼 그거조차 부처님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5명 시종도랑 같이 이제 이렇게 숙소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. 그 공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설산수도상이라 그래요. 설산수도상. 설산수도상. 네, 여기서부터는 아주 무슨 걸 공부를 하냐면 혹독한 고행하죠. 고행.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. 혹독한 고행을. 왜 고행을 하냐면 고행을 하면은 고행을 하면 할수록 이 육체의 고행을 하면 할수록 정신이 빨리 해탈한다고 그런 잘못된 믿음이죠.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몸을 혹사를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계속 혹사를 해도 도로를 갖다가 잘 이룰 수 없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찾아간 곳이 15페이지 보면 시타르타가 처음 찾아간 곳이 바가바라는 사람 고행자지요. 바가바를 찾아갔는데 이 바가바가 뭐 때문에 수행하냐 물었더니 생천하기 위해서 그렇다. 하늘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다. 생천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늘나라에 태어났다는 말은 언제든가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? 그래서 태어나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을 것인데 나는 새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. 부처님께서는. 그렇다면 죽음이 없어야 되겠죠. 죽음도 없고 삶도 없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생천을 한다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또 죽음이 있겠다 해서 그거는 맞지 않다.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하고 수명이 다하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더 옳지 않다고 하시고 이제 시타르타는 그 바가바의 고행 중에서 벗어납니다. 그리고 유명한 수도자가 알라라 칼라마라는 사람 있죠. 알라라 칼라마 웃다가 말아붙다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. 장애사님 웃다가 말아붙단 말이에요. 알라라 칼라마라는 사람하고 웃다가 말아붙다가 아니고 좀 틀린다. 웃다가 나만 붙다. 웃다가 나만 붙다. 말아붙다가 아니라 웃다가 나만 붙다. 웃다가 말아붙다. 웃다가 나만 붙다. 자, 두 사람을 스승으로 해서도 배웠는데 이 사람한테 배웠는데 이건 높은 경지에 이제 수행법을 배워요. 높은 경지에 수행법을 배우는데 그런데 이분들한테 배우는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숲속에서 그 수행할 때는 보는 다 도인들인데 다시 돌아오면 저작거리로 다시 일반 사람들 수돌아오면 똑같이 막 화내고 막 그러는 거야. 그걸 보고는 저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. 돌아와도 화내되지요. 그래 저 수행법은 잘못된 거라고 알고는 부처님이 그 수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숲속에 있거나 그 다음 마을에 있거나 어디 가거나 똑하게 갇혀야지요. 그런데 숲속에 있을 때는 도인이고 이 돌아오면 도인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거죠. 그래서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그 장소가 바뀐다 해서 바뀌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알고는 부처님께서 그걸 벗어나서 홀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해서 그때가 바로 그 내란자 강가에 있는 고행님. 자, 고행님이에요. 설산수도상에서 이제 학도가 수행하시다가 이제 고행님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때도 대단한 그때도 막 최고의 고행을 했습니다. 그 당시에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가해서 열을 발생시켜야 열을 발생시켜야 해탈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던 전통적인 수행법을 했습니다. 그런데도 결국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혹독한 고행을 하셨는데도 소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쓰러졌죠. 쓰러졌는데 수자타라는 처녀아이가 수자타, 그렇죠? 수자타라는 이 처녀아이가 우유주 공양을 드시게 합니다. 우유주 공양을 이렇게 드시게 하고 쓰러지는
써가면 부처님한테 오유주 공양 이렇게 드시갖고 부처님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납니다. 그래가지고 처음에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나 그 오유주 공양 먹고 나는 힘이 났지요. 힘이 나자마자 정신이 또 맑아옵니다. 그래서 드디어 내란자강이라는 강가에 가서 모욕을 합니다. 그 당시는 모욕을 안 하거든요. 수행자는 모욕도 안 하고 손톱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럼 어떻게 돼서 또 짐승 같겠죠. 그렇게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에요. 근데 부처님께서 이것도 맞지 않다 해가지고 바로 머리를 깎아버리죠. 머리를 깎고 손톱을 깎으시고 그 다음에 모욕을 하니까 그 같이 있던 수행자 5명이 부처님이 변심했구나. 부처님이 이제 변했구나 해서 부처님이 변했구나 해서 부처님 떠납니다. 저 사람은 변절자다 하면서 저 변절자와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을 떠나버린 5명들이 자기들끼리 따라가서 하고 그 사람들은 역시 고행하고 있죠. 얼굴도 안 깎고 막 계속해서 이렇게 수행기로 있는데 부처님은 깨끗하게 씻고 자 깨끗하게 씻고 공양도 적당히 드시면서 하면 잘 될까? 안 그러면 계속 굶고 하면 잘 될까? 적당하게 조금 드시면서 정신 차려가 해야 되죠? 그 너무 극도로 이렇게 하면 사람이 혼미하지요? 정신 혼미해서 안 돼요. 그래서 부처님이 자 내란장 강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귀가 아주 멀리까지 들립니다. 저 멀리서 이 배가 지나가는데 그쪽에 스승과 제자가 얘기하는 소리 들립니다. 그 스승이 이랍니다. 얘야, 너 검은고를 탄 적이 있느냐? 그러니까 네. 자, 검은고를 어떨 때 잘 타지더냐?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되냐? 그러면 줄이 끊어지 옵니다. 그렇지. 그 다음에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? 그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그렇다. 그와 같이 공부도 너무 설치된다 해서 공부되는 게 아니고 또 공부를 너무 게을리 하면 또 안 되죠. 그러니까 주어진 걸 충분하게 하되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거하지도 않게끔 그렇게 중도의 이치를 중도로서 하라고 했습니다. 그때 부처님께서 좀 터득했죠.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이 뭐냐면 지독한 고행줄을 버리는 겁니다. 줄을 너무 땡기면 끊어지잖아요. 그래서 지독한 고행줄을 버리게 되고 또 부처님께서 그때서 너무 방종하는 건 안 하지요. 부처님께서 예전에 그 쾌락주 있잖아, 쾌락. 그 태자로 있을 당시에는 그 여자들하고 막 쾌락을 했겠죠. 그러니까 그 쾌락을 그것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서 버렸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은 자 뭘 버렸어요? 쾌락도 버리시고 그다음 고행도 버렸죠. 이 두 개를 다 버렸어요. 고행도 이 다 버리시고 중도로 하셨죠? 그래서 오유주 공예도 드시고 노익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로 가세요. 보리수 나무 밑에 우리 보리수 나무 들어봤죠?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제 딱 정전하시고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막 그 6년을 고행하다 안 되던데 7일 만에 바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금성 아침 새벽에 금성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처님이 여기서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 있잖아요.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요때를 수화항마상이라고 그래요. 요때 수화는 보리수 나무를 말해요.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 숫자는 보리수고요.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항마상이라 내 마음속에 마구니를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쫓아냅니다.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다 소멸해.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다 소멸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화항마상이라고 한다. 알겠습니까? 자, 수화항마상은 부처님 마음속에 있는 번뇌를 다 소멸하는 과정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보리수나무 밑에 하는 겁니다. 그것을 수화항마상이라 한다. 그렇게 해서 6단계 하나 둘 셋 넷 다섯. 그래서 수화항마상 할 때가 부처님 나이가 35세 됩니다. 알겠습니까? 29세에 출가하셔가지고 35세에 부처님께서 일단은 35세 2월 8일날 35세 2월 8일날 부처님 성도제이라 그래요.
부처님이 성도를 하게 됩니다. 그때 성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. 막 이거 그냥 내 혼자서 내 혼자 깨닫고 있다가 나중에 막 그냥 막 조용하게 막 그냥 열반을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왜? 중생들이 너무나 근기가 낙하니까 가르쳐줘봐야 알아들 줄 모를 것 같았어.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밤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계속 부처님이 양심에 허락이 안 되는 거라. 저 고통받는 중생을 다 제도하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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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도하라 하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. 그것이 하늘에서 범천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해 주십시오, 제도해 주십시오 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. 그것이 뭔가 부처님 양심이에요. 부처님 양심의 소리 듣고 드디어 이 법을 전해주기로 결심합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전해줄 사람을 찾아가세요. 부처님께서 누구부터 전해줄까 생각하고 찾다가 맨 처음에 자기가 아시타 스님 있죠. 아시타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아시타 스님은 부처님 태어날 당시에 가장 그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영적 지도자였어요. 그 사람이. 그런데 그 사람이 태자가 태어날 때 아시타 스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. 저 태자를 보더니 임금이 이제 그 사람 관상을 잘 보니까 아시타 스님 데리고 와서 관상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전륜 성황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왕은 부처님이 된다는 그 소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전륜 성황이 된다는 말은 너무 좋아했는 거예요. 전륜 성황이 뭔가 하면 전 인도를 통일하는 사람이거든요. 통일해가지고 큰 대성인 군자란 말입니다. 그 큰 왕이란 말이에요. 자기는 약속과를 조그만한 나라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왕 되는 게 꿈이죠. 근데 자기는 그걸 꿈꿨는데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 출가하는 바람에 그 꿈이 아니고 부처님이 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. 그리고 이 아시타 스님이 그때 관상 어린 태자를 보면서 울었다고 그래요. 그래 왜 임금이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 분이 분명히 부처님이 되실 텐데 부처님이 되면 내가 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제가 향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죽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법문을 듣지 못한 것이 슬퍼서 웁니다. 그렇게 했답니다. 근데 이제 부처님이 옛날 그 출가 전에는 부처님이 출가 전에는 아시타 스님이 살아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출가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아시타 스님한테 법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딱 가만 보니까 돌아가셨거든. 그래서 이제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알랄라 깔라마 있죠. 깔라마하고 웃다가 마라푸따랑 웃다가 마라푸따가 아니라 라마푸따. 마라푸따가 거꾸로 해요. 라마푸따. 이 두 사람한테 다시 가서 자기가 부처님이 제도를 하려고 했더니 이 두 분 돌아가시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죠.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같이 공부를 했던 5명의 시종. 5명의 시종을 제일 먼저 그래서 5명은 5비구라 그래요. 알겠습니까? 부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가 5비구입니다. 누구냐? 부처님 시종들. 그 사람들 그리고 제일 이제 가까이 6년을 같이 있으니까 동고동락에 있으니까 제일 가깝잖아요. 그래서 부처님 제일 갑니다. 이제 가서 뭐 하러 갑니까? 부처님 법을 전하러 갑니다. 가니까 저쪽에서 저게 태자 고탐하고 온다 이러는 거야. 저 변절자가 온다 그래. 변절자가 그러면서 막 우리 사람들이 원래 높은 산에 보면 옛날 그 당시에는 이 자리를 주거든요. 이 자리를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로 줍니다. 발 씻을 물로. 발 씻을 물로 주고 자리에 앉게 하거든요. 그래서 자기들끼리 합니다. 우리 모두 고탐하고 오더라도 노는 체 하자. 그리고 발 씻을 물도 주지 말자. 자리도 주지 말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부처님이 천천히 이렇게 탁 다가오거든요. 다가올수록 부처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지. 이 뒤에 후광이 탁 보이는데 볼수록 정말로 그 자체가 그냥 장관이에요. 자기들 보는 사이 그냥 고개가 확 숙이시는 거예요. 얼마나 부처님께서 이제 다 도를 잃고 나니까 정말 틀리죠. 모습이. 그래서 저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 저절로 고개 숙입니다. 그래서 부처님이 딱 오자마자
내가 그대들에게 법을 전하러 왔다. 그래서 그런 사람 말자 그 사람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을 딱 씻어 물들이죠. 발 씻어 물들이고 자기 깔아앉아 줍니다. 그래서 자리에 앉으시고 부처님께서 첫 말하는데 나는 중도를 얻었노라. 나는 뭐를 얻었노라? 중도를 얻었노라. 나는 극단적인 고행주의도 버리고 쾌락도 버렸느니라 하면서 중도에 대한 설명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성제에 대한 설명합니다. 우리가 사성제 배웠죠. 사성제 고직멸도, 그 다음에 사성제로부터 12연기에 대한 이런 가르침을 최초의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면 자 노원 사스님이 노는 곳이죠. 사스님이 노는 곳에서 정법한다고. 노원이라는 곳에서 사성동상이에요. 사성동상에서 5 비구한테 먼저 전하는 겁니다. 여기 맨 처음에 전하는 것을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. 초전법륜. 초전법륜은 맨 최초로 이 법의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. 초전법륜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 해서 맨 먼저 부처님께서 이제 초전법.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계속 부처님이 80세 돌아갑니다. 80세 돌아갈 때까지 약 40년간을 계속 뭘 하십니까? 중생 제도하지요. 이 제도하시다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맨 마지막에가 쌍림열반상이라는 거예요. 쌍림이라는 것은 이 나무 이름이요. 사라수상수. 다음 사라수상수. 사라수상이란 나무예요. 사라수상수란 나무예요.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부처님 열반하시죠.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서 이렇게 돌아 누우셔서 돌아가십니다.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열반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쌍림열반상이라 한다. 근데 부처님이 가장 길게 하신 것이 노골특법상이죠. 이것이 40년간 하기 때문에 여기 가장 핵심이 되죠. 일단